이 녹화 버튼을 또 안 누르고, 6월 27일, 일요일, 주일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시작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가 중심이 되어서 이방인의 선교를 시작한 것이 2000년 전입니다. 2000년이라는 길고 긴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고 또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저 자신에게까지 그 긴 여정을 통과하여 그 복음이 영생과 구원의 기쁜 소리가 드디어 나에게까지 전달되었다는 이 생각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복음이 2000년 세월을 거쳐 내게 오는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받고 왜곡되고 변질될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들에게 은혜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2000년 전에 시작할 때의 복음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알게 하시고 왜곡과 변질과 모든 방해들을 뚫고 복음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의 과정을 뚫고 내게 오기 위하여 복음이 처음으로 전파되던 그때 그 현장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참여하여 함께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와 더불어 고민하며 복음을 함께 전하는 심정으로 그 현장에서 복음을 받는 심정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나눌 때에 2000년의 세월이 사라지고 바울과 바나바 사도에게 함께 하셨던 그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함께 하심으로 과연 2000년 세월을 뛰어넘은 그리고 우리 각자가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이 바울 사도의 전도 현장과 연결됨으로써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본래 어떤 것이었으며 어떤 힘이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느껴 진정으로 나의 복음으로 삼을 수 있게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오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금요일에 나누었던 말씀과 오늘 아침에 나눈 말씀 이 두 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한 편의 영화, 콤마하고 천국이 진짜 현실이라는 제목, 그리고 종교 현실이 천국 현실을 죽인다. 이 두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이 지금 본문이 복음이 이방 세계로 전달되는 모습에 대해서 첫 번째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브로 섬의 저쪽 동쪽 끝에 살람에 도착해서 180km를 순회 전도를 하면서 왔으니까
뭐 6개월이 지났는지 1년이 지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략 1차 전도 여행은 47년에서 49년이라고 보는 분도 있고 또 46년에서 49년까지라고 보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 3, 4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러나 이제 첫 장면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아주 전면적으로 마주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 터키 남부 지역, 좀 중앙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치우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안디옥으로 가기 전에 이제 금요일날 설교의 배경이 되는 부분이 그 구브로 섬, 사이프러스 섬의 서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 바보, 이름이 바보예요, 바보. 바보라는 그 항구 도시에서 일어난 장면에 대한 기록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첫 번째로 기록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예수님 십자가 복음이 마주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방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전하는 바 의미가 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묵상을 하셨거나 또 마음에 담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나누게 되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을 해주실까? 목사님, 제가 먼저 할게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 고맙습니다. 예, 말씀하셔요.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 네. 네. 저는 이제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리스도인인가. 근데, 지금은 제가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연쇄 사건을 노력하고 힘써서 계속 그걸 의식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완성도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놓치면 다시 찾고 계속 이거를 반복하니까 그 완성도는 잘 모르겠지만 잊어먹어도 찾고 뭐 해도 찾고 계속 찾는단 말이에요. 의식한다고요. 저기 십자가를요. 예. 그러면 십자가를 의식해서 제가 받은 거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한테 전한 것처럼 그 그리스도인을 전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몸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만나는 거는 좋은가 기쁨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도 저도 받았고, 그리고 네. 그리고 또 제가 이런 분위기에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의 신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는 그 마음이 진짜 하늘에 있어서 하늘을 느끼려고 노력을 되기도 한단 말이야. 목사님이 싫어하시는 게 노력인데, 아니, 저는 이제는, 싫어하지 않고 그냥 지금 네, 말씀하시는 거는 예수님께서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 깨어 있으라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거죠. 그 그럼 십자가를 깨어있다는 말로 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제가 이제는 막 이렇게 힘들어 하는 게 뭐냐면 세상 게 좋아서 힘든 게 아니라 그거는 내가 만족도 못 느끼고 기쁨도 그거 가지고는 나는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도 없고 평온할 수도 없다는 사실 전제 조건 때문에 제가 이제 세상에 들어올 때 나는 그게 좋아.
잡으려고 힘든 게 아니라 그거를 물리치려고 힘든 거예요, 목사님. 그렇죠. 그렇죠. 누구나 네.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이제는 왜냐하면 이렇게, 그 가치관이 세상 것을 좋게 느끼게 되는 가치관이 평생의 습관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나도 모르게 자꾸 배운 바대로는 세상 것이 좋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게 이제 좋게 느껴지고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괴롭죠. 자, 그런 괴로움을 갖고 괴로움과 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이걸로는 만족을 못 느껴. 내 마음은 하나님만이 나를 채워줄 수 있어. 이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 좋아요. 예.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또 목사님 설교 말씀을 또 계속 듣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내가 이렇게까지 세상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가? 근데 지금 그리스도, 네. 예, 현재로는 세상 거에 눈이 돌아가지 않아요. 세상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예. 그거를 내가 이제는 이거 가지고 만족하지는 못한다. 내 마음은. 왜냐하면 내 마음은 하나님 크기니까. 그,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음, 모르겠어요. 완성도는 모르겠는데, 제가 진짜 땀을 뻘뻘 흘리면서까지 이런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저가 또 신기한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내가 받아들였다는 게 신기해요. 이런 말씀들을, 네, 아니, 이거 세상에 내 마음은 하늘을 느낀다는 말, 이 세상 거로 만족할 수 없다는 말을 내가 태어나서부터 엄마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고작 뭐 십몇 년 전에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진짜로 들린다는 게 난 너무 신기한 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는 전도를 하러 다닐 거 아니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세상적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이걸 전도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이게 성령님이 아니면 예, 사람한테 어떻게 그게 들어갈 수가 없는구나. 왜냐면 나한테 들어왔을 때는 예, 나도 이상했는데 어느 순간 이거를 진짜 나의 삶이 됐으니까 이것도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음, 저는 이제 지금 이 세상 것하고 세상 것에 대해서 음. 이기기 위해서 계속 십자가를 의식하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런 약간, 제가 듣기에는 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지요. 예,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지요. 어, 노력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어, 이 율법주의와 다른 것은 지금 십자가 생활화의 노력과 율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소원하고 있는 세상 것을 하나님에게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므로써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너 내 마음에 든다라는 하나님 마음을 달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 것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김수희 님이 노력을 하는 것은 노력이라는 말이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게 부끄러워할 일은 아닌 것이 지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노력이라는 부분이 거기에 마땅히 포함되지 않고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지금 김순희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 동안 지금 내 안에 편견으로서 반복되는 바람에 고정관념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 저거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붙박이로 가치 기준이 만들어져 있고 선입견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려는 사람이 자기 속에서 자동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고정관념, 선입견, 가치 기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죄의 체질과 어떻게 싸우는 노력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김순희 님이 당장에 무슨 완벽한 정말 그리스도인의 유전자들이 완벽하게 나타나는 성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누가 봐도 보잘것없고 힘없고 그냥 누가 알아주지 않는 대한민국 한 구석에 살고 계신 아줌마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싶어서 그 아줌마라는 인격 안에 있는 죄의 체질과 싸우고 있는 그 모습에 무한한 기쁨과 사랑을 느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통일하는 것이 큰일을 하는 게 아니라 김순희 님의 인격 안에서 죄의 체질과 싸우며 세상 것을 통해 기쁘려 하는 죄의 체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으로만 기쁘기 위하여 싸우고 있는 그것은 지금 그 작은 아줌마 속에서 세상을 이기기 위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싸움 자체가. 네. 이게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막 대단한 일을 위해 쓸 수 있는 사람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고 세상 것을 좋아하는 자기 죄의 체질과 싸우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티끌만도 못한 한 인간,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라고 부르실 수밖에 없는 벌레만도 못한 한 인간이 창조주요 주권자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며 창조주가 기뻐하는 것. 아니 창조주가 나라를 구한다고 기뻐하겠습니까? 예?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기뻐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분 한 분만을 기쁨으로 삼기 위하여 내 죄의 체질과 싸우고 있는 한 사람의 마음속의 갈등과 고민과 노력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그 방향성을 기뻐하시고 대견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특징적인 유전자를 제가 4가지로 딱딱 떨어지게 말씀을 드린 것은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한테 적용하라고 딱딱 떨어지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 어느 누가 그렇게 딱딱 떨어지게 그리스도인 됨이 그림으로 명확하게 선을 윤곽을 그려내듯이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김순희 님이 말씀하신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주 반가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또 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세상 것 다 버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만으로 기뻐야 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그런 말씀 자체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나는 모르겠다. 제가 기도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복음이 2000년의 과정을 통과해서
김순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전달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이 세상을 떠나서 기뻐하자는 것인데 그게 받아들여진 것이 너무 신기하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사실은 없죠. 네. 대통령, 뭐 그런 얘기가 다 오늘 되겠습니다만은, 뭐 재벌 2세로 태어나고 3세로 태어나는 거, 이 뭐 상투적인 얘기입니다. 상투적인 예지만, 사실 뭐 재벌 2세로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예? 그런데 재벌 2세로 태어나서, 야, 내가 재벌의 2세로 태어났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자아의식이 생겨가고 사춘기를 넘어서 그런 자아의식이 생길 때의 그 기쁨. 그거보다 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감격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리스도 종교에 속한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그리스도 연세 과정 속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사람이야. 이 감격이 내 아들이 대통령이 되는 감격, 내가 재벌이 되는 감격, 내가 로또가 당첨되는 감격, 내가 무슨 재벌 회사에서 사장으로 승진하는 그런 감격, 굉장한 것들입니다. 다. 예? 정말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감격의 순간들을 안겨다주는 사건들 아닙니까? 근데 그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이것들보다 짐은 안 돼요. 우리가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자꾸 내게서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답게도 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라는 거, 도대체 이게 어떤 거냐라는 거, 놀라운 거지요. 네? 그래서 그 김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그 두 번째 이제 안식일을 맞아 회당에서 설교를 했을 때 반대하는 유대인이 있는 반면에 그 누가가 사도행전의 기록을 어떻게 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마다 다 구원을 받게 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맞아요.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구원이 뭡니까? 마음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나의 현실로 느끼는 상태가 구원인 거예요. 나의 현실로 느낀다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말해온 내용이 뭐예요? 마음이 있음을 느낀다. 마음이 어떤 대상에 대해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감을 느끼는 대상이 정말 좋구나. 조금만 가지면 내 마음이 만족하겠구나라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게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이제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있음을 느끼고 좋음을 확신하고 소원하게 되는 것. 내 마음이 이렇게 있음을 느끼고 좋음을 확신하고 소원하는 대상의 영역을 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실. 현실은 사실이어야 해요. 사실이 아닌 것은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이라고 다 내 현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흔히 좋아하는 비유 반복해서 인도 아프리카에 일어나는 일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도 아프리카에 일어나는 일을 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이지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옆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가정과 직장이 있고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 가정, 직장, 이 모든 것이 인도 일처럼 아프리카 일처럼 사실이지만 내 현실이 아니고 세상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현실이라고 현실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만만치 않죠. 그렇죠?
내 눈앞에 보이는 아내가 내 현실이 아니에요. 남편도 내 현실이 아니고 자식도 내 현실이 아닙니다. 내 현실은 왜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직장이 내 현실이 아닙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우편에 이르는 그 그리스도 연세 과정이 항상 의식되고 있는 사람. 그 연세 과정 속 예수님에 대해서 의식이 항상 깨어있는 사람. 그러니까 김수희님이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맞죠요. 그 노력을 해야 되죠. 깨기 위한. 그게 사랑을 하기 위한. 왜 우리는 사랑을 노력해야 됩니까? 모든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노력해서 노력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참 많잖아요. 부부 간의 사랑은 노력을 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부분 남녀는 저절로 끌려서 막 좋아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사랑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사랑은 노력을 해야 됩니까? 자연 그대로 상태는 죄의 체질이 인격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상태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을 본래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자연 그 모습, 당신의 생기신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안 돼요. 죄의 체질 때문에. 그러므로 죄의 체질이 먼저 튀어나오는 것을 십자가를 의식하고 누르는 노력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위하여 십자가를 붙잡는 노력. 이거는 인간에게서 노력이라는 속성이 가능하다고 얘기할 때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노력,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노력, 가장 합당한 노력, 내 죄의 체질에 맞서 십자가를 붙잡고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려는 노력. 노력입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하나 돼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보좌와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관계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현실로 느낄 수 있는 자리는 예수님 자리밖에 없어요. 구원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현실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내 아내도 남편도 내 현실이 아니에요. 자식도 내 현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 놓고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직장과 이 몸 때문에 만나는 상황을 내 현실이 아니라고 현실감으로부터 밖으로 밀어낼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버리는 게 아니니까. 내가 완전히 내 현실감에서 밀어내야 온전히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가정, 내 직장, 내 나라가 하나님의 현실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게 되니까. 내가 현실로 채택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에게는 방해물인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볼 때. 내 마음을 끌어당기시려는 하나님에게는. 그럼 우리 마음 놓고 현실감에서 밀어내는 겁니다. 현실감 밀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차제에 한 가지 단어를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현실감이라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인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선교를 한다는 건 이방인들을 만나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한마디로 앞에서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의 순교로부터 옥중에서 잠을 잔 사건, 추록하는 사건, 그리고 신의 소리라는 단어가 나타나게 된 장면에서 헤롯 대왕이 죽은 사건,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무언가를 얘기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무언가에 대해서 앞에 설교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하기 위해 이방인에게 전도를 할 때 누가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앞에서 얘기한 그리스도인의 유전자가 다 포함된 인격,
자체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내 현실이 된 상태를 말한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내 현실이 된 상태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유전자인 그 네 가지 유전자의 특징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바예수라고 하는 박수요 마술사인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 사람에게 눈이 먼 저주와 서기오 바울이라는 로마 총독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 같이 임하게 됩니다. 보라는 거예요. 구원이 뭔가를. 대비해서 보면 확실하니까. 구원이라는 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엇이냐? 마술사의 특징, 무당들의 특징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사건을 일으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세상에 묶어두는 자들입니다. 근데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현실로 느끼게 합니다. 마음이 있음을 느끼고 좋음을 확신하고 소원하게 되는 것이 현실감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닿는 겁니다. 마음이 접촉을 하는 거예요. 접촉을 한다는 게 있음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있네? 몸이 닿으면 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마음이 있음을 느낀다는 건 가서 접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아내를 현실로 느낀다면 마음이 아내를 이게 닿고 있구나. 이가 아내라는 존재가 있구나. 존재감을 느끼는 거니까. 이게 이제 현실감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있음 느낌과 좋음 확신과 소원하는 게. 이게 이제 현실감의 내용인데 그 현실감의 내용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내 마음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있음을 느낀다는 건 하나님께 접촉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있음을 느낄 때 내 손이 쭉 뻗었는데 닿는 그걸 제일 먼저 느끼게 돼 있잖아요. 찬물에 넣으면 차게 느껴지고 거칠거칠한 무슨 그런 물건에 닿으면 거칠거칠하게 느껴지고 근데 하나님의 있음이 아내보다 남편보다 자식보다 뭐 가정보다 직장에 있는 상황보다 더 먼저 느껴진다는 건 마음이 하나님께가 닿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며 김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좋음만을 가지고 만족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는 건 지금 마음이 하나님께 닿은 거예요. 응? 현실감이라는 게 그래야만 생기는 거니까. 뒷걸음질 치다가 딱 부딪혔어. 뭐가 있네? 라고 하면 다 닿으면서 느끼는 거잖아요. 현실감이라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재정 문제가 생겼다. 요새 어때? 내 현실이 말도 마. 이거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야. 그럼 거기에 마음이 닿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복음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많은 현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무슨 어떤 게 있을까요? 가정의 현실, 직장의 현실, 건강의 현실, 재정적인 현실, 자녀의 현실 등 많은 현실이 있는데 십자가에서 죽어서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예를 들어 재정적 현실에 부딪힌다는 건 재정 상황에 마음이 부딪혀서 이게 뭐야?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뭐가 있다. 뭐가 있다고 눈 떠보니까 재정 문제란 말이에요. 또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또 하는 이게 또 뭐가 걸리다 보니까 또 이게 자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떤 현실이든지 간에 가정현실, 직장현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떠나버리는 거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느껴 마음이 부딪혀. 누구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아내보다 남편보다 더 먼저 있다고 느껴지면 마음이 닿은 거예요. 천국에 가서. 꼭 기억하셔요. 우리 몸이 움직이다가 턱 닿으면 이거 뭐가 있구나 라고 느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느껴지면 마음이 닿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 단어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영생이라는 단어, 영생. 지금
그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첫 번째 단계의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결국은 구원이라는 게 영생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현실감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유익할 것 같아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현실감과 영생. 영생이라는 건 영원히 산다는 말이에요. 그대로. eternal life. 영원히 산다. 근데 산다는 것은 망상을 사는 법은 없습니다. 현실을 살게 돼 있어요. 항상 현실을. 그래서 내가 지금 돈 문제를 만나서 그 상황에 마음이 가서 다 닿았어요. 이게 뭐지? 뭐가 걸리는데? 하고 봤더니 돈 문제예요. 그럼 돈 문제의 현실, 재정적 현실을 내 마음이 종사하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 문제가 해결돼야 기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소원하면서 재정적인 상황에 내 마음이 종사합니다. 그 현실을 사는 거예요. 현실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닿는 것만이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영생은 우린 자꾸 당신이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전도 폭발할 때. 근데 절대로 영생은 죽은 다음에는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당신은 지금 영생을 살고 있습니까? 죽기 전에 영생을 못 살면 영원히 영생을 못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에게 지금 마음이 천국에 올라가서 당신에게 천국이 현실이 되어 있습니까? 당신이 죽으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아니요, 난 안 믿어요. 내가 왜 죽으면 천국 가? 죽기 전에 천국을 가야지. 내 마음이 천국을 현실로 느껴야지.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얘기도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이 내 마음에 현실로 느껴지게 하옵시고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내 마음에 현실로 느껴지게. 그래서 영생은 예를 들어 건강 문제의 상황을 마음이 닿았고 이게 뭐야 걸리는 걸 보니까 건강 문제가 걸렸어. 그럼 이제 그 건강 문제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서 있음으로 느껴지니까. 그렇게 건강 문제와 씨름하다가 죽었어. 영생 못 가는 거죠. 왜? 그 마음이 닿아서 삶을 산 현실이 영원하지가 않잖아. 건강 현실은 영원한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건강 문제가 다 현실로 느끼고 그것을 살면 영생이라는 것이 안 주어진다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현실을 살 때 영생이 되는 거예요. 돈 문제에 마음이 닿았어요. 그러면 돈 문제가 현실로 채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돈 문제라는 현실과 씨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럼 영생이 없는 거예요. 돈 문제의 현실은 영원한 현실이 아니니까. 그럼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 세상의 모든 현실, 아내라는 현실도 남편이라는 현실도 자식이라는 현실도 영원한 현실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영생은 뭐예요? 영원한 현실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며.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그런 이단적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요. 저도 썼어요. 저도. 응? 저도 썼다고요. 과거에. 근데 이런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인 말이 어떻게 복음의 진리 안으로 끼어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죽기 전에 영생을 살아야지. 죽기 전에 천국을 현실로 느끼고 천국을 살아야지. 무슨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가요. 죽은 다음엔 끝이지. 절대로 죽은 다음에 못 가요. 응?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갔더니 몸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현실이야. 그래서 김순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위한 삶을 사는 거야. 마치 돈의 존재감을 느껴서 돈 문제를 현실로 느낀 사람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얼마나 큰 노력을 합니까? 자식이 현실로 느낀 사람은 자식의 형통을 위해 얼마나 큰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이 세상 모든 현실로 느끼는 것에 대해서 그 현실 속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면서 왜 하나님을 기쁨으로 느끼려고 하는 데서 노력을 안 하려고 합니까? 맨날 하나님 예수님 이름 부르면 다 됐대. 그리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간대. 이거는 복음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어디서 이런 정말 망종의 이론들이 끼어들어와 가지고 절대 진리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믿는 건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현실인데 그 하나님만 영원한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게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은 지금부터 시작이 돼야 몸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영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현실을 살아야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도대체 이 문제를 다 어떡하냐?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강의 현실, 이 뭐 재정적인 상황, 자녀의 상황, 이 아내와 남편의 상황, 토탈 가정의 상황, 뭐 직장의 상황, 이 많은 상황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믿음이 발동돼야 되죠. 응? 하나님이 현실이잖아. 근데 그 하나님이 현실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기쁨만을 위해 현실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김순희님, 한번 대답해 보실래? 이왕 말씀하신 김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김순희님에게 교리적인 이론입니까? 현실입니까? 현실이죠. 현실이어야 하죠. 그리고 네.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 김수님의 머리털까지 아침마다 세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은 이론입니까? 현실입니까? 현실이죠. 100%. 100% 현실이죠. 그게 현실이라면 이 세상에서 그동안 평생 살면서 내게 현실로서 내 생의 시간들을 잡아먹었던 부분들이 무슨 걱정이에요? 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현실로서 내 마음의 채움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늘로 올라간 내 마음의 채움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해 창조주시고 주권자라는 게 교리나 이론이 아니라 진짜 내 현실이라면 내가 내 아내를 현실감에서 밀어내서 아내를 살지 않아. 남편을 살지 않아. 자녀를 살지 않고 직장을 살지 않아. 그런다고 해서 그것들이 그 대상들이 내 현실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현실이에요. 없지요. 김순희 지금 대답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복음처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복음처럼. 내가 현실감에서 밀어낸 것, 십자가에서 죽어서 현실감에서 밀어낸 이 세상의 모든 그동안의 현실이었던 영역들은 하나님께 현실이 됩니다. 근데 내 삶의 영역들을 현실로 느끼시는, 그래서 주권을 발동하시려는 하나님 자신을 나는 현실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주도적으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니까. 그래서 내 마음은 마음대로 채움을 위하여 하나님만이 현실이고, 이 땅의 삶은 이 땅의 삶대로 이 땅의 삶을 주권자로서 이끄시는 하나님이 현실이니까 또 나는 그 그리스도인
이라고 하는 그 유전자의 특징에서 신의 소리만 듣고 산다라는 말처럼 하나님만 현실이니까 그 현실을 이 땅에서 사는 방법은 뭐냐? 현실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신의 소리만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외에는 걱정할 거 없어, 하나도.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이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 현실이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현실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신의 소리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데 창조주요 조물주요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나의 현실로 내가 살아. 근데 그 현실은 영원하신 현실이니까 이제 영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응? 오늘 6월 27일을 살고 6월 28일을 살아도 영생의 하루를 사는 거예요. 영원한 현실을 사는 거니까. 생이라는 건 사는 것이고 사는 건 현실을 사는 건데.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다?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현실들을 살면서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데?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내 마음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세상이 현실일 수가 없는데 내 자녀가 현실일 수 없고 아내가 현실일 수 없고 남편이 현실일 수 없는데 오직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내 직장에서 일들을 내가 만나는 방법은 유일한 나의 현실이신 하나님이 그것들에 대해서 신의 소리를 발하실 때 신의 소리만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간단해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편까지 올라가신 그리스도 연세 과정 속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예수님과 하나 되면 세상은 현실로 느껴질 수가 없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는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하나님만이 현실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현실로 느껴지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 주권자라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내가 해야 될 일과 행동이 있다면 신의 소리를 통해 알려주신다. 그대로 산다. 이 영생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현실이신 하나님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못하고 예수님 이름 붙잡고 이 세상 영원하지 않은 현실들을 살다가는 몸이 죽으면 영생이 아닙니다. 영벌입니다. 그냥 영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벌을 영생이라고 속이는 작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앞잡이였습니다마는 종교인들이 종교의 특징은 뭐냐 하면 수양버들입니다. 수양버들. 제가 책 딱 한 권 썼어요. 그리고 지금 책 쓴다는 거에 대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만은 그 책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수양버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멀리서 보면 대지 위에 우뚝 서 있어요. 수양버들 나무가. 근데 가까이 가보면 수양버들의 모든 가지는 위로 올라간 듯이 아래로 내려와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간 듯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을 초월해 있는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모든 종교가. 근데 신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전부 땅을 향해 있습니다. 이게 종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왜냐? 종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종교는 세상 속의 하나의 현실입니다. 재정 현실, 건강 현실, 가족 현실, 나라 현실 등등의 현실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중에 하나의 현실 영역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안 믿는다는 것은 종교 현실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종교 현실을 사는 삶을
중단해버리고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종교인이라는 건 뭡니까? 이 땅에 건강현실, 재정현실, 가족현실과 똑같이 있는 종교현실을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종교현실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세상을 마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인들은 절대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고백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근데 종교라는 것은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하나의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종교인인 한에서는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 그 마음이 하나님이 떡떡 마음에 걸려서 이거 누구지? 마음에 걸리는 이 존재감이 느껴지는 이 대상이 누구지? 하나님이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있음은 전부 이론 속에 갇혀 있습니다. 교리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붙박이로 남아있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종교인이 되어라.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라.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안치운 바 되었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 전부 마음이 하늘로 올라간 상태를 얘기합니다. 근데 종교는 절대로 사람의 마음을 하늘로 올라가도록 놔주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어. 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에 관한 많은 이론들이 다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 안으로 들어와라. 우리를 위해 봉사해라. 우리를 위해 충성해라.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원을 주시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관계하고 있는 건강현실, 경제현실, 가족현실, 직장현실, 현실마다 마음이 다 가 있으니까 그 현실의 상황마다 마음이 느낌이 있어서 희로애락이 날마다 교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현실로 느끼면서 현실로 느끼는 것들을 잘 살아보겠다고 만들어낸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하나의 현실 영역을 만들어내고 이 현실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축복이 없다. 형통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저도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서기오 바울 로마 총독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 속에서 우리가 예배당에 속한 사람으로서 예배당 문화에서 배운 것 중에 어느 것 하나가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구원받는 일에 지금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네? 구원받았다며. 로마 총독인 서기오. 이 사람이 예배당이 있습니까? 성경 공부반이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지금 세례를 받았습니까? 심지어? 세례 베풀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대. 구원을 받았대.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동안 우리가 배운 대로 생각하면. 아니, 예배당에 나가야 되고 성수주의를 해야 되고. 이 사람이 무슨 성수주의를 하라는 말을 지금 이 바울이 합니까? 근데 어디 가서 성수주의를 해? 예배당이 없는데. 예? 예배당 조직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문화가 우리에게 강요한 율법과 같은 조항들 중에 이 총독에게 적용되고 있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저는 속였고 여러분은 속았습니다.
예배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할 때, 몸이 죽으면 천국 간다고 확신 있게 믿고 있었을 때, 영벌을 따놓은 당상으로 살았으면서 영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법은 없습니다. 영생은 죽기 전에 살아야 되는 것이고, 구원도 죽기 전에 살아야 되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현실을 사는 거예요. 그럼 돈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현실을 어떻게 살아? 돈 문제가 터진 이 상황 속에서. 돈 문제가 현실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건 영생을 사는 게 아니죠. 돈 문제는 영원한 현실이 아니잖아요. 생이라는 건 현실을 사는 거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건 영원한 현실을 사는 거다. 근데 돈 문제는 영원한 현실이 아닙니다. 돈 문제에 내가 마음으로 개입하면 영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녀 문제에 마음으로 개입하면 영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돈 문제 속에서, 자녀 문제 속에서, 부부 문제 속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영생을 살아요? 오직 마음이 하나님께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올라간 상태에서 그 돈 문제에 대한 신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안 움직이는 겁니다.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생을 사는 법이에요. 돈 문제를 살지 마요. 그럼 영생 잃는 겁니다. 자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녀 문제를 살지 마요. 영생을 잃는 거예요. 자녀 문제는 영원한 현실이 아닙니다. 영원한 현실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영원한 현실인 하나님을 자녀 문제 속에서 어떻게 살 거예요? 자녀 문제에 대해서 영원한 현실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아니면 말하지 마요. 그래서 저는 아이하고 대화를 하는 시간이 꼭 아침에 제가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아침 먹고 나서 8시 반부터 한 10시 반, 11시까지 정도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끝나고 애하고 대화를 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 들려주는 소리를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제 딴에는 기도하는 중에 그 아이를 위해서 무슨 목적 기도를 삼고 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하는 중에 날마다가 아니고 가끔 가다가 아이와 관계된 얘기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아이와 함께 내 아빠가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을 그냥 얘기해 줄게 하고 전달합니다.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지 않고. 저는 아이 때문에 영생을 잃기 싫어요. 아내 때문에 제 영생을 잃어버리기 싫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좋아도 영원한 현실이 아니에요. 예?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저는 영생 잃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직장을 잃고 아내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자식과의 관계가 소원해질지언정 난 영생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마음으로 남편을 현실로 느끼고 아내를 현실로 느끼면서 가정에서 영생을 포기해버립니까? 그게 어떻게 스위트홈이에요? 지옥이지. 영생을 잃어버리는데 무슨 지옥이지, 그게 무슨 스위트홈입니까? 응? 각자가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남편과 아내가 각자가 영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라는 일시적인 현실, 한정적인 현실에 마음을 다 갖다 붙이고 살아가는데, 그리고 영생을 얻었대. 그래서 그냥 아내와 남편이 지옥을 살다가 죽었으면서 죽으면 천국 간대요. 이게 이런 사입이, 이런 이단이 어떻게 들어왔을까? 정말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그 얘기를 떠들고 다녔을까?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현장에 바예수라고 하는 이 무당이자 마술사, 궁정 마술사의 이야기가 나타내 주는 것이, 눈이 멀었다는 얘기가 뜻하는 바가 뭡니까?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인 상태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감이 바뀌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실감이 바뀐다는 말과 영생이 맞물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감이 바뀌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현실감이 바뀐다는 게 하나님만을 있음으로 느끼고 좋음으로 확신하고 소원한다는 얘기, 다 얘기가 통하는 거죠, 지금. 근데 이방인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현실감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로마 총독은 이제 자기 총독으로서의 일을 대할 때도 바예수 궁정마술사에게 임한 일을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유일한 현실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소리를 듣고 일을 하자. 이러지 않았다면 영생이 아닌 거죠. 영원한 현실을 사는 게 아니면 영생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몸이 죽기 전에 영생을 살아야 돼요. 그 영생 사는 법을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인간의 몸을 입고 철저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유일한 현실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영생을 사셨는데, 이 땅에서. 근데 우리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고 영생의 개념을 뒤바꿔 놨어요. 누가? 종교인들이.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현실로 느끼고 영생을 이 땅에서 살면 종교는 설 자리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설 자리가 없어요. 종교인들은. 종교의 조직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안디옥 교회에 대한 얘기에서 이제 안수로에서 선교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 선지자들이나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주석들을 보면 또 이 그야말로 버르장머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온전한 조직이 있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학자라고 입을 벌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교사나 선지자들은 우리가 지금 온라인상에 모였습니다마는 옛날에 오프라인상으로 모여서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를 교사 취급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체 모임 전체가 해당되는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조직을 만들어 놓고 선지자 몇 명, 교사 몇 명, TO가 몇 명인데 교인 수 30명당 장로 하나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조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만나서 십자가 생활을 하는 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설득시켜서 가르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자리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교사인 거예요. 그냥. 그러다 그 사람 없어지면 끝난 거예요. 근데 교사가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다니까 또 조직이 완성돼 있대. 안디옥 교회가. 조직이 완성되면 그 조직원들은 이제 앞으로 절대로 마음이 예수님 따라서 하늘로 못 갑니다. 조직원인 한. 조직을 위해 봉사했기 때문에. 그리고 조직이 갖고 있는 교리 속에 하나님은 있으니까 마음을 떠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응? 이 본문이 사실은 그 의미를 가감없이 끄집어내놓고 보면 너무 과격한 거예요, 내용이. 너무 과격한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두 번째 설교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를 했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기 전에 그림이 이렇습니다. 지중해가 디귿자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구브로 섬이 지중해에서 동쪽으로 치우쳐 있고, 그 구브로 섬 이쪽 서쪽 끝에서 배를 타고 지금 현재 터키의 남쪽으로 간 겁니다. 근데 남쪽으로 도착하자마자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출발지가 안디옥인데 안디옥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자기 집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마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다락방이 있는 그 집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고
근데 도중 하차를 하고 내려갔고, 이 이야기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 두 개라서 그래요. 출발지였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은 수리아 안디옥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그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박해를 시작합니다. 이게 마가 요한이 도중 하차하고 간 것과 유대인들이 박해를 시작한 얘기가 같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맨 앞에 있는 이야기와 맨 뒤에 있는 이야기가 또 괄호로 묶듯이. 그럼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의 저자씩이나 된 사람인데 어떻게 유대인이 바나바와 바울을 탄압하는, 복음을 탄압하는 것과 맥락이 같을 수가 있을까? 같은 공통적인 문제점을 다른 방향으로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드디어 극복을 온전히 해서 마가복음의 저자까지 되고, 그 말씀드렸듯이 그 15장에 보면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때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니까 이 마가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둘 다 양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심하게 다투었다고 그래요. 심하게 다투었다. 그리고 결별합니다. 바나바와 이 바울이. 도대체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가 뭐길래 언뜻 보면 사도 바울이 좀 너무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주 성격도 못돼 먹어가지고 그렇게 못돼 먹었으니까 교회를 박해할 때도 지독하게 박해를 하고 돌아서도 그렇게 아주 지독하게 돌아서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바나바보다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될 때 어떤 복음이라야 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보다 그 선을 더 강렬하게 붙잡고 양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는 그리스도 연세 과정이죠. 복음이라는 건 결국은. 그리고 현실감을 바꿔주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감을 바꾸면 그리스도인의 특징적 유전자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영생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영원한 현실을 이 땅에서 살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는 일에서 마가가 보이고 있는 태도와 바울이 양보할 수 없다는 기준은 도대체 뭘까? 한번 보세요. 구브로 섬 저쪽 끝 살라미에 도착해서 서쪽 끝에서 동쪽으로 오는데 180km. 그 중간에 섬 중에 마을이 몇 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을을 도보로 걸어가면서 전도를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터키 남쪽으로 가자마자 마가 요한은 돌아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돌아서려면은 아예 구브로 섬에서 그 바보라고 하는 항구,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훨씬 가까운데, 왜냐하면 바보에서 터키 남쪽까지 아탈리아라는 항구 도시까지가 280km나 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느니 바보에서 곧바로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마가 요한이 무지무지한 마음의 갈등을 겪으면서 억누르고 전도 여행을 쫓아가다가 바다를 건너자마자 도저히 못 참겠다고 예루살렘을 돌아간 겁니다. 그렇게 갈등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이 현실이 지금 살라미에서 이 동서로 종행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날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바나바와 마가 요한과 사도 바울이 서로 대화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 긴 세월 대화를 엄청나게 했겠음에도 불구하고 마가 요한이 해결이 안 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 요한이 그렇게 오랜 시간 대화를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드러낸 마가 요한의 생각을 사도 바울은 도저히 복음을 전달하는 현장에 데리고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잘라버린 겁니다. 바나바는 사람이 다 그런 것이고
마가 요한도 얼마든지 이방인의 선교를 위하여 오픈되어 있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받아들여서 십자가 생활을 솔선하고 있는 사람인데 안 될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은 그 구브로 섬을 동서로 횡단하며 나누었던 대화 속에서 마가 요한에게서 아직 이방인 전도 현장에 있으면 안 되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봤던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음이 옹졸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마가 요한이 고통을 참지 못해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 여행에 고통을 못 참고 돌아갔다. 아니죠. 그 다음 2차 전도 여행에 또 따라 나설라 그러잖아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마가 요한이. 얘를 서기오 총독, 서기오 바울 총독밖에 없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개신교 종교로서 예배당 중심 문화권 안에서 오랜 세월 평생 동안 습득한 내용들 중에 절대시하고 있는 것, 가치 중에 예배당 문화권 안에서 절대시되고 있는 가치들 중에 요소들 중에 지금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로마 총독이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단 한 가지도 없는 겁니다. 실제로. 마가 요한이 여기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꾸고 현실감이 바뀌기 위한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전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유구한 2000년의 역사를 통하여 형성된 유대 종교의 절대적인 가치들과 절대적으로 신봉되는 요소들이 단 한 가지도 얘기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마가 요한은 유대인의 배타적 선민의식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 선교에 나선 거지요. 자기가 이방인들을 구원받게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000년 역사를 통해 만들어진 유대 종교에 대한 순수한 애착이에요. 그리고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또 상징적으로 안디옥도 싫은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유대 종교에 대한 애착과 향수가 북받쳐 올라온 겁니다.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 받은 할례서부터 그 훌륭한 인물인 모세가 받은 율법과 성전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절기와 그리고 성결 예식과 이 모든 어려서부터 배워오고 몸에 익힌 그리고 유대인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이루고 있었던 유대 종교 내의 가치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고 유대인인 예수님의 이름이 들리는 현장에서 단 하나도 등장하지를 않는 겁니다. 유대 종교의 가치들과 자랑과 긍지의 토대들이 깡그리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 속에서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편에 계신 예수님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 네가 올라오도록 기다리고 있다는 그 얘기가 다가 돼버립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갈등을 빚은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할례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약속 아니냐. 예를 들면 성전이라는 것이 제대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되 올바로 인식하고 성전 예배를 드리면 좋은 것 아니냐. 라든지 절기라든지 율법, 선지자들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이고 율법이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모세고 뭐이고 간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산 설교 속에서는
구약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거는 유대인들을 향해, 회당에서 한 설교,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중에는 이방인들도 섞여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안식일 모임 때 설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 구약의 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또 무슨 얘기였을까요? 구약의 설교 내용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와 내용적으로 똑같습니다. 스데반 설교이면 그 구약의 얘기를 통해 하신 설교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설교에.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다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1등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광이니까 하나님에게만 조명이 비춰졌으니까 하나님만 보였어요. 하나님만 현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현실감으로 느낄 수 있었을까? 문제를 제시하면서 쭉 모세에게부터 쭉 한 얘기가 뭐냐? 구약의 모든 조상들이 다 이 아브라함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현실로 느꼈던 사람들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그래요. 그게 그대로 옮겨오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 속으로. 그러니까 모세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현실로 보았던 그 자리에 섰던 것이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라는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현실감을 느끼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현실로 느끼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현실을 살았던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내가 본다. 그러므로 인자의 자리가 아니면 하나님만을 첫 번째 현실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그때가 2000년 전이었으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2000년 전에 아브라함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 근데 그 예수가 이 땅에 내려왔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이전까지 구약의 역사가 하나님을 현실로 보고 구원 얻은 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아브라함부터 훌륭한 모든 조상들이 아브라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현실로 느꼈는데 보라 하늘이 열리고 보니까 하늘의 상황이 어떤가?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 인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현실로 볼 수 있었으려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예수님 안에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첫 번째 현실로 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성전의 의미도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 안으로 집어넣기 위한 것이고 율법도 마찬가지고 선지자의 말씀도 다 마찬가지였다. 하나님을 현실로 보는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선지자가 역할을 했고 성전이 존재했고 율법이 있었는데 결국 하늘이 열리고 뚜껑이 열리고 상황을 살펴보니까 인자 예수님의 자리 아니면 인간의 아들이신 예수, 인간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예수님 속이 아니면 하나님을 현실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 드러났다. 근데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으니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이전까지의 세례 요한까지의 이야기가 다 구원을 위해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예를 든 사람이 다르고 단 한 가지 하나님을 현실로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얘기를 쪼개서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게 됨을 얻었다라는 얘기로 더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늘 이방 지역, BCD 안디옥은 이방 지역 아닙니까? 이방 지역에 살면서 유대인으로서 차별화되는 유대 종교의 문화를 쥐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이 회당에서 설교하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유대 종교의 모든 절대적 가치들과 요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을 현실로 느끼고 하나님의 측근이 되는 구원을 위해서 단 하나도 등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가요한과 똑같은 고민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유대 종교인들은 배타적 선민 의식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면서 바울을 탄압하기 시작하고, 마가는 반대 방향으로 그렇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는 거구나, 이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사람에게 짐 지워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마가복음을 썼는데, 아니 이렇게 앞도 뒤도 다 잘라버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복음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3분의 1을 차지해.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사건이. 마가 극복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초기에 씨름을 한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완전히 기독교 종교, 그리스도 종교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모든 기독교 종교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이 절대로 하늘을 떠나지 못하고 땅에 있는 종교에 충성하도록 묶어버려 이상한 괴물 집단이 형성이 된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명확해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지금 2000년 동안 변질이 되고 왜곡되고 했는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복음의 원뿌리로 돌아가려는 노력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 기독교가 영적인 역동성, 영적인 다이내믹을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는 세상을 떠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기독교가 아니라 교회는. 응? 이게 이렇게 입에 붙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죠? 아주 그냥 입에 딱 붙어가지고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나와.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떠나는 집단이에요. 이게 세상을 떠난다는 데서 힘과 파워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이내믹이 나타나는 거예요. 삶에서건 어디서 아내를 마주 대할 때도 내가 지금 아내라는 현실에 붙잡히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를 기억하고 의식하여서 아내 앞을 떠나 하나님을 현실로 느끼는 데서 부부 관계에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응? 근데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종교에 갇혀가지고 그 종교에 봉사하고 충성하느라고 마음이 세상을 떠나서 마음이 툭툭툭 가다가 탁 걸리면 이건 누구지? 하고 봤는데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을 현실로 느끼는 이 다이나믹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냥 그야말로 껍데기 종교만 남은 거예요. 그냥 종교의 힘으로 세를 늘리려고 그러고 부흥을 꾀하려고 하는 데만 온 정신을 다 썼고, 얼마나 예산이 들어오느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느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세상을 떠나서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현실로 느끼고 이 땅에서도
영원한 현실인 하나님을 살면서 신의 소리를 따라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저녁을 짓고 청소를 하고 신의 소리를 따라 움직여 사느냐라는 문제를 건들질 않는 겁니다. 무조건 예배당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실에서 안방에서 신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지를 않고 거실에서 안방에서 영생을 사는 대신에 예배당에 와서 마음이 땅에 묶이면서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생도 예배당에 갇혀버렸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유대교가 박해하고 마가 요한이 돌아가고 하는 것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태어날 때부터 예배당 문화권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다 그런 분이고 뭐 외할머니 우리 할머니까지가 다 그런 분들이니까 기독교인들이었으니까.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그 애착 때문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복음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데 60년이 걸린 거예요. 그 애착 때문에. 저를 무슨 종교의 이단화로 생각하지 마요. 그렇게 쉽게 종교를 버린 게 아니라 저는 중학교 때부터 종교에 관심을 쏟아서 모든 경전을 중학교 때부터 읽었습니다. 불경부터 해가지고 노자, 공자, 다, 맹자, 순자 중학교 때부터 읽었어요. 종교를 저처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얘기합니다. 종교와 복음은 상극입니다. 종교인에 속해 있는 한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타 종교의 구원이 없는 게 아니라 천주교에도 기독교 종교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지금 복음이 전파되며 구원이 주어졌다는 얘기를 들어볼 때 여기는 예배당도 없고 성당도 없습니다. 교리도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세례를 받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편에 계신 예수님만 전달됩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참여되는 사위일체, 하나님을 현실로 살 수 있는 상황, 사위일체, 이 상황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배당이 없어도 되고 교리가 없어도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나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구나. 예수님 따라 부활과 승천과 우편까지 내 마음이 따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의 현실을 사는데 힘을 들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실을 사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오늘도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로 만족할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는 유일한 현실이신 하나님의 신의 소리를 따라서만 말하고 행동하며 살 수가 있을까? 요구를 하는 거 이제부터. 대단한 일 생각하지 말고 살림을 살 때라도 루틴한 직장 생활을 할 때라도 영생을 살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영생을.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구약성경은 필요 없는 것인가 그러면? 아니죠.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자리에 들어선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자리에 들어선다는 내용, 예수님 괄호로 묶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세례 요한까지가 예수님이라는 괄호로 묶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는 풍성함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을 현실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구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구약이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독 서교 바울에게 말씀이 전달될 때는. 참 그래서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 이 첫 단계에서 마가 요한이 보인 갈등, 유대인이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이 상황. 이거는 정말 우리가 바로 알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계신 거죠. 자, 너무 저 혼자만 얘기했어요. 그렇죠? 혹시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 종교에 관한 얘기님이 아주 뭐 상당히 과격한 얘기들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분 혹시 없을까요? 나머지 시간은 좀 그런 얘기를 한번 같이 해보죠. 네, 목사님.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예, 말씀 쭉 이제 잘 들었고요. 네. 금요일 말씀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저는 바울과 바나바보다는 사실은 마가 요한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치우치는 걸 느꼈어요. 예, 예. 네, 그래서 궁금하죠. 그렇죠? 네,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마가 요한이 그 전도 여행을 같이 바나바와 사울과 시작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어 그 어느 쪽이죠?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예, 예. 하셨죠? 거기 가기 전에 그 버가에서 돌아가 버려요. 네네 버가에서요. 예, 그 마음이 두렵고 시험에 들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예, 근데 그게 어 저한테 있어서는 그 이제 예배당을 이제 자꾸 이제 영적인 충돌을 느끼면서 이제 예배장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저한테도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20년 넘게 걸쳐서 해왔던 그 예배당 생활이 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 예배당 생활을 이제 끊어야 되겠다. 이것이 오히려 십자가 복음에 방해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제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끊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을 가졌을 때 굉장한 저한테도 사실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마가 요한이 그 2000년 역사에 걸쳐서 내려온 유대인 종교들의 전통이 제거된 걸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처럼 저 역시도 20여 년에 걸친 신앙생활이 되게 그거를 청산을 한다는 게 두렵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렇죠. 처음에. 네네.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십자가 복음과 반해서 이, 어, 교인이며 종교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십자가 이 복음하고는 이게 상극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제 스스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그랬을 당시에 그 상황은 저도 굉장히 많이 두려웠었고 앞으로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에 그 유지되어 왔던 모든 걸 다 끊어야 될 텐데 그래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막상 그거를 실행에 옮기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그 종교인으로서 그 예배당 생활을 하나하나 끊어가면서 너무도 저 자신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자의적으로든 뭐 의도적으로든 이렇게 끊어지게 되더라고요. 다 이게. 그러면서 이걸 완전히 끊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정말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과감하게 끊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예배당과 관련된 거를 제가 정말 예를 들어서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이렇게 음, 끊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끊었는데 오히려 그랬을 때, 정말 완전히 끊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저한테 두려움으로 왔었던 그 두려움을 안고 십자가로 갔더니 정말 적막한 광야였지만 그 광야에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제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었던 거예요. 음, 음, 그래서 그 예수님은 여지없이 십자가로 그 두려움을 안고 떠났을 때, 그 죽었을 때 예수님은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데리고 정말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아버지 옆에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정말 끊임없이. 음,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점점 더 이게 이제 확고해지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음, 아, 그동안 예배당에서의 생활은 정말 정말 아까 그 누구였죠? 서기호 예, 총독처럼 서기옥,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던 거였구나. 음, 음, 근데 그게 아니면 안 되게끔 그렇게 조직적으로 그렇게 유도를 했을 뿐이고 저는 거기에 영적인 그 지식이 없이 그냥 쫓아갔었던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기용님은 제가 말씀을 드린 그 내용을 네, 직접 이제 그대로 한번 체험을 해본 네, 네, 얘기를 지금 이제 하셨어요. 근데 네, 사실 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네, 그 자체로 정말 그 평생 종교인으로서 살아왔던 사람에게는 이 마가 요한과 같은 갈등이 이게 없을 수가 없죠. 예, 없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정말 그런 것 아마 같아요. 지금 예, 들어와서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마음이 이제 좋은 분들, 시원한 분들도 있을 거지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걸 녹화로 듣는 분들도. 그리고 아, 지금 뭐 제 신학교 동료 목사님들 얼굴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들은 여전히 지금 그 예배당 목회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그래서 사실은 그 오랫동안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했던 거지요. 그런 분들 때문에라도. 근데 이제 제 생각에 이제는 이 성경을 고지고대로 이해를 하고 가감없이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그분들에게 누군가는 종교의 구원이 없다는 얘기를 미쳤다 소리를 듣더라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종교에는 그리고 조직화된 예배당에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조직화된 예배당을 사람들의 마음이 죽기를 바라고 하늘로 떠나기를 바라서 예배당 안 와도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니죠. 말을 그렇게 해도 결국은 그 예배당에 모여야지 자기 목회가 되는 건데. 근데 그거 아닌 거예요. 그런 식의 목회를 해본 적도 없어요, 누구도. 사람을 모아야 되는 그런 목회를 교회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사람 많이 모아서 이게 부흥되는 목회가 잘 된 거다.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을 모으려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로는 아무도 그 목사님 자신이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내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그 마음은 안 돼요. 영생이 주어질 수가 없는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영원한 현실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실제로. 그러니까 마가 요한 같이 마가복음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중도 하차해서 그것도 출발한 안디옥으로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거는 참 보통 심각한 갈등을 표출한 것이 아닌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종교라는 문제를 여러분 각자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진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 그리스도 종교인이 될 것인지 진짜 십자가를 붙잡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현실을 이 땅에서도 살 것인지 영생을 살 것인지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종교의 가르침대로 종교인으로 머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 종교인들이 탄압을 합니다.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종교가 이 세상에서 하나의 현실 영역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종교인의 마음이 세상을 떠나도록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안 만들어요. 종교가 만들어 놓은 문화권 안에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종교가 만들어 놓은 규정과 절기와 모든 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인에게 전달되는 복음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에게 회당에서 한 설교 자체가 유대 종교의 모든 특징들을 괄호로 묶어서 구원을 위하여 옆으로 치워버리는 겁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건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약의 율법이나 구약 종교의 요소들을 구원에 가미시키려고 예를 씁니다. 그래서 결국 15장에 가보면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일어나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핏째 짐승을 먹는 것과 그건 뭐죠?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이방 교인들에게 짐지우지 말자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뭐 종교가 지우는 짐이 엄청나지요. 우리에게. 근데 너무 익숙해지니까 짐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다니면 큰일 나는 건 줄 알고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사위일체로 초청하며 독대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요소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개입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홀로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위일체를 이루세요. 하나님을 현실로 느끼면서 살아가세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나눈 것은 홀로 각자 하나님을 현실로 느끼는 일을 서로가 강화시켜주기 위해 모인 거예요. 이거 외에는 세상을 떠나는 걸 돕는 거 이외에는 마음이 세상을 떠나는 걸 돕고 하나님을 현실로 느끼게끔 돕고 하는 것 이외에는 교회는 모임을 통하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 그래도 교회는 얼마든지 잘 성립이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각자가 영생을 살도록 돕는 겁니다. 각자가. 자, 또 다른 분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실까?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면 그냥 전 오늘 그냥 여기 끝날랍니다. 세상은 한 편의 영화, 천국이 진짜 현실. 한 편의 영화라고 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현실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내 현실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봉준호 감독한테 송강호가 페르소나라고 그랬어요. 페르소나라는 것은 한마디로 가면이라는 거예요. 가면. 그러니까 송강호 배우 씨가 그 기생충에 나와서 열연을 한 것은 봉준호 감독이 송강호라는 가면을 쓰고 봉준호 씨가 말하고 행동한 거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감독의 마음을 잘 알아서 표현해주는 사람이 이제 그 감독의 페르소나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그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건 현실을 사는 게 아니라 영화 속에 촬영을 하면서 현실을 산다고 말하진 않잖아요. 연기를 했다 그러지. 연기. 촬영을 한 거죠. 산 게 아니라 촬영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내를 맞이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면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면으로 쓸 정도로 아내에 대해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속속들이 잘 알아서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배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신분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가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나라는 인격이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가면이에요. 하나님의 가면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소원이 영이신 하나님의 가면이 된 거죠. 가면. 실제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가면을 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식 앞에서 하나님의 가면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 앞에서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면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하나님의 가면인데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한 편의 영화, 천국이 진짜 현실이라는 제목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천국 현실은 비종교인들은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천국을 현실로 느끼기 위해서는 마음이가 부딪혀야 돼요. 마음이가 닿아야 돼요. 마음에 존재감이 느끼네. 뭐가 걸리네. 그래서 하나님이 있음을 느낀다는 건 그런 뜻인데 마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종교가. 그것이 본문에서 종교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가치를 싹 빼버리고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구원을 얘기한 바울을 탄압하기 시작하고 그런 바울의 복음 전도의 내용 앞에서 유대 종교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던 마가가 갈등을 겪게 된다라는 것으로 표현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가 훌륭한 그것을 극복하고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데서는 구약과의 연관성 이런 걸 신경을 쓰고 이러는데 마가복음은 그냥 다 잘라버립니다. 곧바로 공생애부터 시작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3분의 1을 순환과 십자가에 집중시켜버립니다. 깨닫고 나니까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라는 이 모토를 더 강하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마가가. 근데 참, 사도행전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 이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무엇이고 이게 전부 현실 속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런 복음이 무엇의 방해를 받는 것인가. 유대인이 반대를 한다, 마가 요한이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강조되는 게 뭡니까? 예수뿐이구나. 오직 예수뿐이구나. 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강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유대교는 완전히 구원에서 소외가 돼버리는 거예요.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팽개쳐져 버리는 겁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연세 과정 때문에 팽개쳐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약을 받아들여서 그 연세 과정의 의미, 인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의 의미를 구약 속에서도 예표적으로 얘기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하여 풍성하게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그 29절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쓴 것인데 나에게로 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님 때는 구약성경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풍성하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구약성경도 우리에게 중요한 보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그 태도는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괄호 안에다 묶이는 거예요. 예수님 괄호 안에.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힘이 한 사람, 한 인간을 어떻게 지구 위에 홀로 설 수 있게 만드냐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누가 이렇게 기도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부로 가볍게 생각할 수 없었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따라 산다는 이 내용을 우리가 참 그동안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쉽게 생각했기에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중차대한 모든 축복들도 또한 누리지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복음이 약속한 모든 은혜와 축복을 싹싹 핥아서 먹는 복된 복지의 삶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장시간 고맙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